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과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단어가 바로 고난인데,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전히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까? 영어에 in trouble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고통 속에 있다, 떨림 속에 있다, 힘겨움 속에 있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이라는 단어는 떨림, 두려움, 왜 두렵고 떨리는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린다는 부분이에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지혜가 없는 모습이고, 지혜가 결핍되어서 오는 것이 고난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지혜가 없기에 고난이 다가오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결국은 어떤 게 하면 우리들의 삶에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요. 한쪽에서는 비가 오면 한쪽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고 믿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반쪽은 맞는데 반쪽은 틀렸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기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저는 찬송할 것이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미 그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넘친다. 그러니까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의 필요가 다 공급이 되어졌고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졌다. 당연히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여야만 하지 않을까요? 이때 주어지는 답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찬송하는 삶이 대단히 멋있고 아름다운 것, 그 인생은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항상 누구든지 다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행복을 못 느낄 것인가? 언제 불행하다고 느낄 건가? 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고난당한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고난당한다, 힘들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딱 드러내렸을 때 쓰는 말이지만, 그걸 한 바퀴 돌려서, 아니 그 뒤를 쳐다보면 왜 고난당하는가, 왜 힘겨워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했다. 결국은 지혜가 부족했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간격이 됐다. 그 사이에 그 간격 속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당한다는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병든 자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일단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해서 모든 게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먹을 게 많아도 병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고난은 또 다른 표현은 병들었다는 표현인데, 그건 육체의 병이 들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먼저 육체의 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이 든다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에서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가 안 됐다, 뭔가 부족하다, 약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병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병들고, 이 병이 들었다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죄가 들어오면 결국은 죽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가 그들 가운데,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오게 되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러 수 없어서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결국은 쫓겨나면서 그들에게 병이 찾아오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 병은 현상에 보았을 때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 병의 종말은 뭘까요? 죽음이란 단어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죽음이란 단어는 뭘로 온다?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다. 이게 병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만 취하는 그런 헛된 부자들, 앞절에서는 잘못된 부자들, 남에게서 착취해서, 그리고 자기의 활락을 위해서 부자를 하고 살인하면서까지 부를 축적하면서 남들은 관심 없고 더 창고를 많이 지어서 쌓고 쌓아서 풍성에 쌓는다라는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넘치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과 은이 녹슨다라고 말했고, 옷이 녹슬고 재물이 썩는다, 젖먹는다라는 말을 쓰게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떤 창고에 곡식을 쌓아 넣었을 때 쌓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각종 여러 동물, 해충들, 쥐라든지 그걸부터 보호하거나 또 미생물에 의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쌓아두어서 좋을 수도 있다. 자기 충족과 욕심에 충만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그 썩어나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 가운데 프라이드라는 말을 쓰죠. 되게 교만하다는 편이 들게 되는 거죠. 겉으로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넘치는데 문제는 썩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고 녹쓰는 부분이 있고 뭉개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병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의 지침은 뭡니까? 너 왜 그걸 못 보니?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치료를 받아라. 그래야 네가 병든 것을 알 수 있어. 너는 지금 너의 쾌락적인 너의 어떤 욕망과 거기에 맞추되어져서 그거에 맞추되다 보니까 썩어지고 뭉그러지고 녹슬어가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네가 만약에 눈에 치료를 받아서 안약을 발라 치료하면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병든 자라는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걸 깨달으면 병든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죠. 원인을 알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병들었다는 걸 왜 병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병들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힘들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달으면 병든 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병들었을까요? 성경적인 처방과 세상적인 처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노후되었거나 기타 다른 방식의 원하지 않는 어떤 재앙에 의해서 내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경에서는 기본적인 병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병든 것들. 그게 바로 죄의 문제에서 왔다. 결국은 그것은 겉으로는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죄가 장성하고 죄가 욕심으로 장성하게 되면 결국은 죄악을 낳고 죽음으로 결론을 짓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병든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병든 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런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왜 교회 장로를 청했을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왜냐하면 분명히
너희가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개념은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문제를 발견하면 결국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결과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분리되는 것이 그런 병들었다. 그게 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인다는 거죠.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병들고 썩어가고 녹슬어간다는 거죠. 그건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육체적인 병든 사람은 당연히 치료되면 되는데 방법은 교회 장로들을, 그때 당시에 장로라는 개념은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할까? 통칭해서 장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청하는 건데, 요즘 목사님들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처방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만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사를 만나고, 약을 받아서 성실하게 드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과학이 무진장하게 발전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치료될 병이 있고 치료되지 못할 병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치료돼서 회복이 될 병이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깨닫고 나면 병은 해결되는 것이고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자유롭게 되죠. 현 병든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사와 약을 써도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죽을 병인 거죠. 그 후의 방법에서는 의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맡기는 것밖에 없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진정한 좋은 의사가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기도하라. 근데 기름을 바른다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 이 기름이 약의 기능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그런 모습들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종지가 작아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바르기도 하고, 그게 방법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방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게 되면 자기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치 기도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찬송한다는 개념도 여전히 기도 속에 포함되는데 그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 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찬양으로 드리지만 여전히 그것이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되니까 찬양이 오르지만 안 되는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식의, 즉 자기의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금과 은이 다 녹슬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판단을 못해요. 확인을 못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원인을 찾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실체를 보게 돼.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가 보이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세요, 뭘 주세요는 1차적인 이 기도라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게 비춰주는 거에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지게 함으로 우리가 그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의 멤버십을 이뤄가는 이 모습 가운데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졌고 믿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기도와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가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럼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유명한 부흥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도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소망하면 주님께서 주시는데 주의 종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낫게 하십니다. 그냥 나아지면 우연히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가서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그 믿음의 손바닥에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응답이 되어져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대단히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문제로서 끝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끝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문둥병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으로 말할 때 문둥병이 고쳐지고 다 갔습니다. 근데 찾아온 것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 할 길로 갔습니다. 제가 할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믿음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하며 영광을 돌렸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어디다? 바로 죄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그 사람에게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단지 병을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병은 하나의 매개체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접촉점이라는 사실이죠. 이 접촉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혹시라는 말을 쓰지만 추측이 아니에요. 가정법을 쓰는 거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병든 문제만이 아니라 이 병든 것은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면의 세계가 뭐다? 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의 멤버십을 통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혹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가게 될 때 그 죄가 사해짐으로 결국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병들은 치료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믿음 안에 들어온 공동체 한 멤버십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결국은 병을 낫게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병에 근원된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께 왔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있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구원받아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스타일, 패턴이 그대로 내게에서 머물러 있게 될 때 병이 들 수 있음을 얘기하고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냐? 믿음의 기도라는 말을 썼을 때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개념은 완벽한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지상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다.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저가 다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평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에 이렇게 보면 당연히 병이 해결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서로 고백하라. 왜 서로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일방적 기도가 은혜가 되고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왜? 목사님의 강력한 영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야. 결국은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의로운 사람의 기도예요.
의로운 사람이랑은 달리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는 기도. 이게 서로가 죄를 고백하는 거죠. 서로 고백하면 상대방과 상대방이 고백한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웃과 관계 속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게 해결되어서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에서 해결되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원칙 하에서 서로 고백하라 라는 거죠. 서로라는 개념은 eachother라는 말을 쓰잖아요. 마치 사람과 사람의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용서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원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 영어로 쓸 때는 파워풀하면서 이펙티브하다. 강력하면서 효과 만점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기도는 사실 다 잘 알아요. 기도에 대한 설교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왜? 인생의 부족을 느끼고 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 기도하십시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할 말 없으면 기도하세요라고 느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답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의인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일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건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의 대표주자로서 악한 나라에 맞서서 싸우는 의의 전사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가? 특별한가? 맞아요. 엘리야는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엘리사 제자 또한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 믿음의 장로가 되었고 믿음의 선지자가 되고 믿음의 사사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돼요. 뭐 믿음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 상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 해석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3년이란 말을 쓰는데 3년 6개월이란 말을 써요. 그럼 뭐가 틀리지 않았는가? 6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숫자적으로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3년이든 6개월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문제는 건기와 우기 사이에서 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 오직했으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차도 자신이 먹을 물을 스스로 찾아 나설 정도의 가뭄이었다 하고 할 정도면 심각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가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여전히 간절한 그의 기도, 그렇죠? 진심 어린 기도가 결국은 그 길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시 기도하니 다시라는 말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건 기도해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늘이 비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비를 내리기 전에 뭐 내렸어요? 큰 불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일단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도했더니 됐다. 누구? 믿음의 기도. 믿음의 의인. 누구요? 엘리야를 기본 샘플로 삼아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땅의 열매를 맺어서서 그들은 결국은 찬송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앞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해서 저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 대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똑같음입니까? 부족이 드러나면 고난이 오는 거고 부족이 없으면 결국은 찬송하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의 몫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계속해서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결국은 고난이냐 즐거워하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부족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나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는 부족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럼 만약 그걸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그렇죠? 또 어떻게 돼요? 기타 사회 관계 속에서, 인간 구조 관계 속에서 있는 고난, 또 사업상에서 경제 어떤 것들에 의한 고난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니까. 멋있고 행복하고 저 사람만큼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들, 아주 예쁜 사람들, 아주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인생도 파고들어 보면 다 아픔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말고, 재물이 썩어가고 옷이 좀 먹어가고 금과 은이 녹슬어가는데도 여전히 그걸 부족을, 그런 느낌을 모른다면,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고난 중에 빠져 고생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먼저 기도해 보아라 라는 거죠. 너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깨닫게 됐을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합심해서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왜?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기도해 주는 사람 자체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 먼저 회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치유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마치 자신의 힘으로 병 고치는 것처럼 고치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서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이 말이 뭘까요? 결국은 육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 정신적인 이런 것에 중요한데,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구별되냐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우리의 어떻게 영혼을 둘러나는 거죠. 영이 있고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는 2분설, 3분설로 신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를 위해서는 세 가지로 육체와 혼과 영혼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의 문제가 영과 혼이 같이 엮어볼 수 있지만 분리해서 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을 혼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영적인 병도 있더라는 거죠. 이 영적인 병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는 표현을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썼을까요? 진리로부터 방황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어디요? 돌이켜 돌아오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돌이켜 돌아오게 한다는 말, 아까 딜리버리라는 말 써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육체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돼서 천국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 자격을 주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 한다면, 그 구원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 당하는 자는 찬송으로 옮겨지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육체적으로 부분에서 건강해지면 구원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위치를 바꾸어가면, 그러니까 그 불행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결국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까지도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힘을, 권세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고, 그렇죠, 영생이 주어지는 이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체만이 아니라 그 문둥병이 고침받았는데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의 것만 해결되면 여전히 주님을 또 여전히 떠나버리는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그들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은 병이 고쳐졌지만 다시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병이 발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19절, 20절에 표현한 것은 내 형제들아. 자, 이제는 뭐예요? 영혼에 관계되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 요즘 말로 다른 말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이단 사이비에 내가 왜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 빠져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떠나서 알지 못한 그들의 선택한 그 길이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에 있는 그들. 예, 그 바로 진리를 떠나 미혹됐다라는 말을 써요. 미혹이라는 말은 달리 뭐 할까요? 욕심에 끌려갔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놈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나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사기꾼 때문에 내가 속았어요, 미혹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왜 미혹되나요?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사기꾼이나 미혹된 사람과 똑같은 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탐심으로,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또 관계없는 삶. 당연히 그들은 부족한데 부족한 걸 몰라요. 고난당한다라는 개념이 육체적으로 고난된 건 빨리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고난당하고 그들의 영혼이 좀먹고 있고 그 영혼이 녹슬고 있는데 그걸 미처 몰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인식을 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죠. 너희가 알 것은, 그렇죠?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꼭 기억하라. Remember this.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죠. 누구든지 죄로부터 그 길에서 돌아오게. 이게 자리를 떠나 하나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 그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는 자는 그게 새벽별같이 하나님께서는 빛나게 해줄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단지 육체적인 것만 고난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완성되는 건 아니다. 육체적인 것으로도 해방됐다면 어디요? 그의 정신 상태, 그렇죠? 아울러 영적인 세계까지 봐서 다시 부족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는, 고통이란 단어는 우리가 희망하는 건 아니지만 원치 않지만 왔어. 그게 나로부터 왔던 외부로부터 왔던 어떤 환경 속에 왔던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느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왜 그런가? 다른 원인을 찾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할 다음에 2차, 3차를 점검해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하나씩 점검하고 제거해 간다면 결국은 이 고난이란 단어는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다. 우리의 가장 인생의 희망은 뭘까요? 찬송하고 기뻐하며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리 말하면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개념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멀다라는 말은 부족하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연 무엇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돌이켜보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무엇을 보고 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내가 어떤 상태를 강화시켜야 되는지를 무엇을 제거할 건지 무엇을 뺄 건지 무엇을 더할 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내가 곱하게 하고 무엇을 나누게 할든지 우리는 가감승제를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적용해 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형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렇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선 내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겉으로는 부하고 겉으로는 행복하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썩어지고 골마가고 녹슬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장담하며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안약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시고 보고 깨닫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복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